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잘 알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며? 예, 살아나셨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다시 스토리텔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복음서 4군데 다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 한 3사람쯤 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동명이인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3사람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샀어요. 향품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어둠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마가복음 16장 3절에는 기록했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꼬. 그 말은요, 무덤에 가기는 했는데 무덤에 큰 바위로 가로막혀 있어서 그 무덤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향품을 그 예수님 시신에 넣을 수도 없고, 그 걱정하면서 간 건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은 옆으로 굴려져 있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안으로 급히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자 셋이 깜짝 놀랐죠. 요새 같으면 무슨 말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오 마이 갓, 그렇죠? 오 마이 굿네스, 오 마이 갓. 또 요새 말 한국말은 요새 이렇게 돼요. 이야기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의 붕괴, 뭐 그런 뜻이죠. 혼비백산한 거죠. 사실 새벽에 여자 셋이 시체가 있는 무덤에 가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 안에 누워 있어야 할 분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건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정신적 혼란 올 수 있죠. 이 여자 3사람은 급히 그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이 머물고 있던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2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둘이 다름질할세. 자, 저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뜀박질을 시작한 거예요. 누가 걸음이 빠를까요? 요한이 빨랐어요. 오늘 말씀에 요한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제자 그랬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요한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요한복음이거든요. 자기가 이 글을 쓰면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쓰면서 나 요한 이렇게 쓰지 않고 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썼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름질을 해서 무덤까지 뛰어갔는데 요한이 좀 젊은 것 같아요, 베드로보단. 그래서인지 요한의 걸음이 더 빨랐어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착은 요한이 먼저 했는데 요한이 겁이 나서 그런지 무덤에 차마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6절에 보면 뒤늦게 왔던 베드로가 요한을 밀쳐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분명 누워 있어야 할 석판, 돌 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가 입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잘 개켜져 있었다. 그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세마포가 그냥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머리에 둘른 수건도 어딘가에 있었을 텐데 잘 개켜져 있었다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네, 누가 훔쳐간 걸 의미하지 않고요, 뭔가 상황이 일어나는데 잘 정돈된 상황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본 건 방금 전 자기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이렇게 말했던 세 여인의 말과
일치했어요. 이 상황을 8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한도 베드로도 그것을 믿었더라. 근데 이 믿었더라는 말이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 하는 말이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리라 한 성경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야, 못 믿었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못 믿은 거야. 그 8절에서 그들이 믿은 게 뭔가 하면 마리아 그 여인들이 이야기했던 것, 예수님이 없어지셨어, 시체가 없어졌네, 는 것을 믿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 10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 여인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세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무덤을 가기는 했는데 그들 안에는 불신과 멘붕,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한 수수께끼 같은 이 상황에 몹시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는 했는데 이 아침에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해야 했을까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이 당황스러운 아침을 맞이하게 됐을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면 저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가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신가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시는가? 그들이 찾아간 것은, 여인들이 찾아간 것은, 제자들이 찾아간 것은 어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간 걸까요? 어떤 예수?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간 거죠, 지금? 부활하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님 기대하고 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인들이 그 전날 향품을 사서 갔다 그랬어요. 향품을 왜 사들었을까요? 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까요? 시신 때문에. 그러면 향품을 들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는 말은 살아있는 예수님을 기대한 겁니까? 죽은 예수를 기대한 겁니까? 죽은 예수를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근데 죽은 예수가 없으니까 놀란 거예요. 자,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하는 소리를 듣고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뭘 확인하려고 했어요? 죽어있는, 뻣뻣하게 죽어있는, 3일이 되니까 이제 조금 상하기 시작한 냄새나는 예수님을 기대하고 무덤에 갔는데 그런 예수, 이들이 기대한 예수는 뭔가면요, 뻣뻣하게 몸이 강직돼서 이제는 썩어져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불행한 건요, 예수님이 이미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저희가 나를 채찍질하고 죽이는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34절에 나와요. 34절에 제자들이 어떻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돌아가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했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은 지 3일이 되는 이 주일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8장 34절의 불행이 어쩌면 우리의 불행일 수도 있습니다. 종아나, 너 죽으면 하나님이 널 심판대 세우고 네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천국에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넌 지옥에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생전에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면 우린 죽은 예수를 찾으러 무덤에 간 제자들처럼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멘붕이 올걸요. 하나님 언제 그런 말씀 제게 하셨어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수도 없이 했지. 온마음 교회에서도 했고 라디오에서도 했고 텔레비전에서도 했고 네 친구를 통해서도 했고 누구를 통해서도 했고 너 근데 그거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 어쩌시겠어요? 그러시면 어쩌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안 하신 게 아니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으러 갔던 그때가 3일인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제자들이 하나도 잘못 찾아가는 거죠. 죽은 예수를 찾아갔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쫓아다녔지만 그게 무의미한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아다녔지만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80년을 했죠.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 90년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영혼의 운명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우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불행한 건 아직도 죽은 예수를 만나러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예수를 찾아 혹시 여기에 앉아 계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것을 하나도 깨닫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은 예수를 만나러 무덤에 간 3명의 여인과 2명의 제자들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그들이 몰랐던 게 있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신다 하는 사실도 몰랐지만 어디로 가셨다 하는 사실도 제자들은 몰랐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과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신다, 너희가 어디로 가면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 장소가 어딘가면 갈릴리,
갈릴리는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곳이고 제자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빈 그물 가지고 하루 종일 헛손질만 하고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상태에서 항구로 되돌아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기를 낚았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로 이제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첫 번째 만났던 장소, 그곳이 어딘가면 갈릴리 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라. 그런데 제자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인 없는 무덤, 빈 무덤, 그곳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죽은 예수를 만나려고, 썩어져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예수님을 만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행동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정답! 교회 가야지 만나죠. 뭐 그렇죠. 교회 가면 만날 수 있겠죠. 교회가 유일한 장소입니까? 근데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전히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다면 교회에도 예수님 없을걸요?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에만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가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엔 안 계신가요? 운전하시는 차 속에는 안 계신가요? 여러분이 삶의 쉼을 얻는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신가요?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가 계신 곳을 알지 못하면 빈 무덤, 헛 무덤, 죽은 시체 찾으러 가는 어리석은 신앙인 될 뿐이죠. 불교에서는 죽은 고승에게 나는 그를 화장해서 얻는 뼈의 구슬을 사리, 그렇게 말합니다. 사리 중에서도 가장 귀한 사리가 석가모니의 진본사리죠. 진본사리가 현재 불교에서는 4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1개가 스리랑카에 있다고 그러고요. 3개는 중국에 있답니다. 근데 수십 년 전에 한 20년쯤 됐나요? 그 한 화장장에서, 고대 화장장에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터픽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그 뼈를, 석가의 뼈로 추정되는 그 뼈를 방탄 유리에 넣어서 거리를 활보했는데 수많은 불교인들이 나와서 통곡하며 울며 흐느끼며 감동하며 그 석가의 뼈라고 추정되는 그 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절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했답니다. 또 한 10여 년 전에, 한 십수년 전에 김대건 신부님의, 김대건 초기 한국 캐톨릭 역사에 등장하죠. 순교자죠. 그분의 무릎뼈가 엉치뼈가 미국에 왔었습니다. 여기 왔었어요. 그거 뭐 굉장히 특별 수송 작전으로 해서 와서 그 다음에 캐톨릭 여러 교회에 전시하고 뭐 관람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뭐 했는데 돌아갈 때는 못 돌아갔어요. 사라졌대요. 누군가가 영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순교자의 뼈를 자기 집에다 갖다 숨겨놨는지 모르죠. 죽은 사람의 뼈에 대한 사람의 이 숭배 사상도 이랬는데 그리스도의
뼈는 없어요. 왜? 뼈가 있을 수가 없죠. 그는 이미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우리 죽은 뼈를 숭배하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죽은 시신을 만나러 가는 신앙인들이 아님에도 죽은 시신을 향해서 향품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교회에만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교회에만 집중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냐? 우리 생활은 엉망인 거고요, 가정에서의 생활도 엉망이고요, 직장에 나가면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물어볼 정도고요. 그렇다면 지금 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죽은 예수를 향품 가지고 냄새나 좋게 해주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한 채로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또 아닌가요? 많은 신학자들의 목사들이, 아주 진보적인 목사님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며 설화며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20세기, 21세기 진보적인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300년 전에 살았던 17세기의 프랑스의 수학자, 과학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빵세라는 책을 지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부활의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허구라면 그 허구스러운 이야기, 그 거짓 꾸며낸 이야기를 위해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꾸며낸 이야기라면, 살아나지 않은 예수의 이야기라면 그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어요? 이어지는 파스칼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만약 그 이야기가 예수의 꾸며낸 이야기라면 그토록 많은 사람이 믿을 수도, 그토록 오랜 시간 복음이 전해질 수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붙잡히신 예수님, 고문 받으시는 예수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제자들의 태도는 뭐였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방어하고 결투하고 예수님을 지켜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몹시 실망스러워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칼을 든 베드로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슬금슬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비겁했고요, 도망쳤고요, 자기 살 길 찾느라 바빴고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복음서에서 읽은 제자들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다른 사람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한계인 죽음 그 넘어 사시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심지어 도마는 구멍난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본 이후에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부활 믿은 거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내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목숨을 내면서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시작했고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고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신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무덤에 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아주 그냥 멘붕 상태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랬어요. Why are you looking for the living? 너희는 왜 살아있는 사람을 찾느냐? Among the dead.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He has risen. 그는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불행한 건 이 천사의 제자들을 향한 소리가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 가운데도요, 아직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지,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지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신다면, 여전히 천사는 눈물 지으며 슬픈 얼굴로 우리에게 왜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두 번을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두 번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한 죽음이고요, 두 번 죽어야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 죽는 게 뭐고 한 번 죽는 게 뭘까요? 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육신이 그냥 죽는 거예요. 나이가 차고 병이 들고 해서 죽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냥 영원히 끝이에요. 땡! 끝이에요. 끝. 근데 두 번을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 전에 또 한 번의 죽음이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사는 것, 그 전 단계가 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김종환이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서 삽니다.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으면, 내가 고백하면,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그게 첫 번째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다음에 나중에 두 번째 죽음, 육신이 죽으면 그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 읽어주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게 첫 번째 죽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말은요, 내 죄를 그에게 다 casting,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리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던져서 오직 그분만을 위하여, 그분만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될 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지금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디에 가면 만날 줄 알고 계세요? 그가 어느 곳에 계신지 아세요? 예, 하나님 우편에 계시겠죠. 또한 내 마음에 계시고요, 내가 사는 어느 곳에나 계시고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요. 다시 말하면요, He is the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셈, 그런 뜻이잖아요. 여전히 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빈 무덤을 찾아간 세 여인과 두 제자와 다를 바가 없고요, 언젠가는 그것의 결과는 영적인 멘붕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고요,
그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내 죄를 그리스도에게 던지시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경험하신 후에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